출애굽기의 시작을 야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의 역사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치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른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장 1절 이전에는 그냥 조상들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냐? 엘로힘이냐?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이런 이름이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죠. 엘로힘. 자, 여기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때 민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한 국가의 단위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 오마나 이게 안 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 조상의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크네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때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 명칭이 아니고요. 고대, 이때 당시에 그 모든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알 엘로힘, 아세라 엘로힘, 몰렉 엘로힘, 심지어는 태양신 엘로힘, 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모든 신에는 신, 엘로힘이라는 뜻이 붙어있어요. 우리말에 마치 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신이라고 할 때는 다 붙이죠. 귀신, 몽달귀신, 남악귀신, 별의별 신 다 붙이잖아요. 마치 엘로힘이 그런 단어입니다. 신이라는 의미에. 그래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실제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제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 그 엘로힘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란 단어가 고유명사였다면은 이렇게 되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냥 보통명사였어요. 보통명사. 어디나 갖다 쓸 수 있는 보통명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말을 줄여가지고 첫 글자를 따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야훼가 되는 거고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장 14절부터 엘로힘에서 여호와라는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출애굽기 1장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의 역사다.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을 낳았을 뿐이지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엘로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비로소 엘로힘이 여호와이구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게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잖아요. 한문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잖아요. 고대의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에쉐르 하야 아마르. 예. 에세르 하야 아마르. 요걸 따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하야 에쉐르 하야. 하야 에쉐르 하야. 요걸 따니까 야훼 여호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야 이렇게 줄이면 한마디로 하면 하야가 되는 거죠. 하야 에쉐르 하야.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픽싱, 고정, 확정,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배워가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핵심 메시지를 맞추지 않고 꼭 우리는 뭐에 핵심 메시지를 맞추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애굽에서 독립했다 이거야. 엑소더스 했다 이거야. 드디어 그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야. 이런 데 꼭 초점을 맞춰요.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목적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손들이 어떻게 야곱, 즉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로 형성되어져 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엘로힘에서 여호와, 야훼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전 과정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가서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그 회막을 세워요. 그래서 회막을 다 세우고,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성막을 다 세우고, 그리고 성막에 말씀하신 대로 뭐 물두멍, 성막문에 휘장도 달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 들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서 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여호와의 여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그러니까 빡빡한 구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구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이제는 산 중턱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민족이, 국가가 성립되었고,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엘로힘이 여호와임을, 엘로힘이 야훼임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임재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라고 먼저 나와요.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고 엘로힘이 어떻게
여호와 야훼가 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딱 멈춰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잘 보셔야 돼.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엘로힘이 여호와 야훼로, 서로가 그러니까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면서 엘로힘을 여호와구나, 이분이 야훼였구나 라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어져 가는 모든 기록이 출애굽 여정에 기록되어졌고, 그 여정의 결과로 그 신의 산 높이가 한 2000m 되죠.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구름이,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힘이시죠. 여호와 엘로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멀리 있고 멀리 따라가야 되는 마치 무지개와 같았던 그 구름이 이제는 어디에 임합니까? 백성들 한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서로 만나는 자리가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이라고 한다면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들이 엘로힘으로 믿었던 그 신이 어떻게 여호와 야훼로 인식되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엘로힘만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은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자리에, 야훼의 자리에 예수를 놓고,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패턴이에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출애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출애굽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자,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행동했고 임재가 없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오늘 스케줄이 이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요. 순서가 바뀐 거죠. 지금 4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사람들이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던 사람들은 이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누리는 시간이죠. 하지 말라는 건데 왜 해? 왜 악을 쓰고 하려고 드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이니까, 당신들 뜻이니까 악을 쓰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를 섬기셔서 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일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되겠죠. 그게 잘못인 거죠. 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하고 연결시킬 때 이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에는
저녁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불기둥으로, 불로. 아침에는 구름으로. 그래서 그대로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불로 임재를 해주시고 아침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불로, 아침에는 구름으로. 이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출애굽기도 정확하게 이걸 되풀이해 줍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걸 누가 체험했지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엘로힘을 여호와 야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배워나가면서 체험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야훼를 통하여서 예수를 체험하게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고 잠시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다가 영원히 머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머물러도 돼요. 꼭 왜 당신들이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착각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드리는 그런 나약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약한 거지 하나님이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